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7장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저는 이번 주에 복음 위에 택함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또 이제 한 주간을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없을 때의 내 모습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 속에서 내가 목회의 길과 전도자의 길을 갔다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그런데 뭐 내가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또한 목회자로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뿌리 내려져야 되겠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영적인 이 사실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시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이제 딴 지역에서 있는 가운데서 한 새벽 4시 한 40분인가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한 1시간 이상을 좀 쭉 기도하면서 이제 좀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또 말씀도 좀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비밀과 응답들을 언약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 중심의 구역이 되면 안 되겠죠.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역마다 지역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 성도님들마다 이 복음에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일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이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인도받는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역 안에서 무엇이 되느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모든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교제와 그리고 또한 같이 또한 애찬과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나의 헌신들이 무엇이 되냐? 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되어지고 이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주가 안 되고 이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떡하냐? 교제도 하고 애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항상 전도가 우리 구역 안에서는 주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구역원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죠? 이번 주에? 복음 위에 택함 받은 사람. 우리 자신은 복음 위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네?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여러 가지 지식과 나의 여러 가지에 상관없이 나는 복음 위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항상 질문이 돼야 돼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첫 번째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서신서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복음 받기 전입니다. 복음 받기 전.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단은 세상의 배경이 좋았어요. 바울은요. 그랬던 복음 없이도 굉장히 종교 생활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그랬던 신자들이 볼 때는 바울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게 보여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뭔가 갈급해야 되고요. 뭔가 영적 문제에 빠지고요. 뭔가 문제 속에서나 어려움 속에서나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쉽고 이렇게 대화하기도 쉽고 말씀 전할 때 이게 이제 좀 소통이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분명히 자기의 고백이 나오죠. 21절에서 24절에요. 뭐라고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니,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항상 자기의 인생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그렇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안에서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모든 것이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 자신은 잘 알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란 걸. 바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인생을 바뀐 바울. 바울이 믿은 이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로 이 바울이 믿은 것이죠. 그러고선 인생의 기준을 바울이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택함 받은 바울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뭘 위해서요?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귀한 분들이신 것을 항상 믿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후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인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분명히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그 언약의 시간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 놓치지 않는다. 말씀 따라간다. 반드시 나에게는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요셉이 어려움의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죽음의 시간표도 있었어요. 억울한 시간표도 있었어요. 그랬던 요셉이요, 정말로 총리의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항상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졌죠.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의 내용은 뭐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요? 항상 전도자의 일정표를 만들면 돼요. 스케줄이죠. 정말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숨은 헌신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를 귀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언약의 여정이에요. 어떤 언약의 여정이요?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와 성도는요, 항상 이 복음의 말씀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과 소통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항상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걸 붙잡고 이거와 소통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상과 노예 속에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었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라는 한 인물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나이가 80인데도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말씀과 소통되어졌던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언약 놓친 이스라엘, 고통과 저주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인 겁니다. 출애굽시켜 가신 것이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이죠. 두 번째요, 사무엘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고서는 어떡하냐? 우상 숭배하고요. 결국엔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옆에 있는 강대국인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그 당시에 목회자도 교회도 모든 사람도 언약을 다 놓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국에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어떡하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그래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지나서요, 교회사의 시대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요, 바로 초대교회를 지나서 또한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또한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발판들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 로마가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중세교회가 복음을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뭐에 치중을 하죠? 바로 예를 든다면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율례나 도덕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루터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요,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떡하냐? 사람들이 말씀을 놓쳐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이 말씀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요거 하나만 했는데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응답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것 하지 말고 무엇만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의 말씀에 소통되어지는 우리 귀한 중직자의 성도들이 있는 한 결국에 어떡하냐?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흑암과 어둠,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응답을 누렸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어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뭐죠? 그루터기예요.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사야가 잡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죠? 바로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이사야가 이 두 가지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바로 복음이 없으면 이사야가 앓은 것이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엇을 하느냐?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이사야의 시대에 바로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복음 하나 없어서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후대와 렘넌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무엇을 잡았냐면 복음 하나 없으면 완전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그랬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잡았냐? 렘넌트를 잡았어요. 후대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야 된다. 이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미래는 없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그루터기만 있으면 된다. 이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심겨지면 된다. 바로 이 후대에게 무엇이요? 거룩한 씨만 심겨지면 된다. 그러면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무엇이요? 남은 자를 통하여 바로 앞으로 남을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복음을 남길 자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붙잡은 것은요, 이 단 두 가지 다 붙잡았습니다. 다른 거 안 잡았어요. 이 두 가지만 딱 잡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예언교회 성도님들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 렘넌트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바로 이 이사야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요, 멸망당하는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정말로 복음 가진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걸 봤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이 이스라엘을 이 우상과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요, 병이 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사람들을,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그 뭐죠? 이제 병장기와 그랬던 숨겨져 있는 내탕고와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교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야,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산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딱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누가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딱 그걸 본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저 숨겨져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완전히 이 므낫세가요. 나라를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완전히 이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벨론이요. 기회를 본 것이죠. 야, 저 나라에 이제 복음 가진 왕도 없고 누구요? 그 후대도 없고 이제는 우상으로 완전히 저 나라는 사로잡혔고 이제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사라진 그 때를 이용해서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이 이스라엘이요, 멸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복음 사라졌죠? 어떻게? 후대 무너졌죠? 그랬다 완전히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재앙이 임해버렸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요, 다 바벨론들이 가져가고요. 후대들은 다 어떻게 하면 끌고 가고요. 다 무너지고 멸망한 거예요. 근데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죠. 이 가나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아도 무엇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이 이사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 이전에 이사야에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죠?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사야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오늘 여기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질 것인데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분명히 남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 큰 숲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해 갈 것이다. 두 번째가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오실 것이다. 복음을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바로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깨닫지는 못해도 계속 무엇을 전하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멸망하고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현실적으로 무너진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사야는 무엇을 전하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8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막에 분명히 생수가 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바다에 길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무엇이죠?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어떻게 사막에 생수가 날 수가 있겠어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아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잠잠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흑암과 어둠이 아무리 우리의 덮을지라도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요. 또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바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1년 동안 붙잡을 말씀이죠. 파수꾼의 응답입니다. 절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파수꾼의 응답 받아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계속 이사야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끝내는 어떻게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만 했느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택하시고요. 이 이사야에게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항상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만 증거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언약 붙잡은 이대로 이사야 6장 13절. 바로 그루터기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죠? 반드시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갔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뭐죠?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남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서로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를 남기게 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요 가장 잘 정리되어져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책이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약은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구약의 복음서를 가장 잘 정리한 이 작품을 남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그루터기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귀한 증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남기게 하셨죠.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언약을 통하여 작품을 남기는 귀한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의 파수꾼 되겠다 나는.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이 되겠다고요? 복음의 파수꾼 되겠다. 시대가요 점점 모이는 것을요 이렇게 자꾸만 차단시키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죠? 그 신종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요 전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요번에 뭐 대구에서 또 이제 확진자가 일어났대잖아요. 근데 그 조사해 보니까 그 확진자가 누구라고요?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 하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단이지만.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냐면은 15명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14명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요.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조사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간 교회, 카페 이런 데를 다 조사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전 조사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확진이 되어지거나 전염이 되어진 것이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차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걸리냐? 교회들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은요, 복음 못 전하도록 막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막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막습니다.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복음의 파수꾼 되겠다. 두 번째. 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겠다. 지금 많은 시대가요, 복잡 다양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기도의 파수꾼 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벽 체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스케줄이 너무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잠을 한 3-4시간 잔대요. 그러고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스케줄이,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파수꾼. 나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세 번째. 24시 나는 전도의 파수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지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여정을 따라서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로 인생의 이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요새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나는 지금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정말로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323